새해부터 지난주에 서부 LA 제가 아시는 분이 연락해보니까 저번 연기만 나고 괜찮다고 서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나고 너무 수고가 지나갔지만 그냥 자지만 결국 플러스로 한 주간만 근데 사실은 미국이 늘상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뉴스가 되긴 합니다. 세계를 시작하면서 이런 소식을 드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특별히 마지막 때 주시고 정말에 대한 얘기 있고 또 지난주에 첫째 주에 수많은 말씀을 잘 이해하셨던 한다면 그분들이 승천하신 이유에 있는 또 환란의 시작이라는 환란의 시작 가운데 있는 계속된 이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결국 세상 끝날의 일은 아직은 아닐 거라는 거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또 모든 성적들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게 사람에게 있다는 건 배우게 나왔다. 불쌍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보고 다 증거됐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환란이 시작 이제 마지막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계속 들려오니까 그것이 그러려니 해가지고 무감각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날을 right now 바로 지금 이때에 준비해야 된다는 감각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마지막 주의라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바꾸지 않으면 바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전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이 마지막 날은 바로 상당히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관심하거나 반대고 굉장히 즐거운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려놓고 막 두려운 가운데 현실을 필요하게 만드는 그런 삶은 안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1992년 기억나세요? 미래를 준비해라 감히 선교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90년 10월 28일 정확하게 여기 오신다고 해서 가지고 했는데 역시 땡이라는 마음을 그때 또 그때 그냥 한국이 얼마나 뒤질 수 있어요. MBC 방송국에서 다 거기 찾아가서 찍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막 많이 들으려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생긴 해프닝 한국교회에서 정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요.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니까 자기가 끊이지 않고 자기가 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시켜지가 그런 계시름을 자기 것대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이해는 현재 나의 삶에 대한 변화와 성장의 영향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중학교 시험인데 그때만 해도요. 80년도 중반에 90년도 전이었으니까 그때 종말이라는 얘기 그래서 많이 얘기했어요. 종말 때도 종말이라는 전천년에서 신학교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제가 아직 혼란스러울까 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 어렸을 때, 그러니까 6.25 당시 6.25 그때도 이 종말하는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쳤다.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때 어떤 종말에 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긴장감보다는 이거는 지나가리라 그런 느낌으로 종말에 관한 말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그때 배워서 있는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오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는 그 당시에 그냥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한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말로 바로 지금 넣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말씀. 이 종말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바뀌시기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모습이 바뀌었으면 이런 모습을 좀 바뀌었으면 그것을 바꾸게 하는 강력한 동기와 힘이 되는 것이 종말의 말씀인데 그 본래 얘기를 놓죠. 지난주 공동 말씀, 요한계 주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날이 그렇게 비참한 것인데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34절이죠.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한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것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준비해야 된다. 지난 주에 이어서 세 가지 끈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보면서는 그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달랑 45절과 5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을 믿는 이들은 바로 right now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려면 첫 번째 매일의 삶이 내가 살고 있는 매일의 삶이 나를 깨어있게 하는 자극이 되겠다. 무감각 필요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느끼면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해야지 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볼 수 있죠. 겨울이 많을 때도 겨울로 가지고 옷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또 살이 너무 높아가지고 깊이 박스에 넣어놨던 옷을 미리 꺼내놓지 않고 그걸 맡겨놨는데 우리처럼 마크를 맡겨놨는데 미리 찾아오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난주처럼 갑자기 추워졌잖아. 추운 날씨에 뭐냐? 옷이 어디 있지? 추운데 있냐가 또 옷장에 옷이 저 안쪽에 있었는데 이 겨울 수건을 못 찾았어. 이거 다 있는 거 좋겠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시기를 분별하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죠. 물론 다이어트는 그것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는 식물이나 이런 것을 찍거나 아니 열매가 맺거나 이걸 위해서 이 계절을 분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잔디 늘 앞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좀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여름이 되면 아주 잎이 무성하게 자라요. 이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꽃이 없이 열매가 무화과잖아요. 무화과 잎이 많으니까 열매가 되는데 잎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당연히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금방 진짜 말씀하신 이 포인트는 뭐냐면 때가 갑자기 그 마지막 때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느끼면서 그러나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결론은 뭐냐면 32절 말씀 살려주세요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그 징조는 계속 우리가 봐야 되고 알 수 있고 가까이 오서 알수 있는데 그래서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르시고 성자 예수님도 모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워내셨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이 땅에 사시면서는 알 수가 없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시나리오만을 지난 24장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목표일까요?
알 수 있다. 그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날은 안 돕는다. 라고 하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감각히 읽지 말라는 거죠. 정확한 때가 아니면 그때 맞춰서 뭔가 준비할 수 있어요. 경기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출전을 하고 실도 관리하고 준비를 하고 현지식을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여유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있는 것은 게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날짜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바로 내일이 경기인 것처럼 고각도를 매일 계획을 짜가지고 원래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가 있는 거 확실한데 날짜가 안 정해졌으면 내일 경기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왜 생각을 해요? A부터 Z를 분류를 받아야 돼요. 경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준비만 하는 것? 또 경기가 곧 있을 것이다. 알고 계속 오면 경기 준비하는 경기 부분 우리는 그 신호를 잘 파악해서 자동차를 이제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를 가까이 하시니까 근데 오래 안전기술라고 하면 메인터너스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 엔진오일 교체하는 것은 연료를 다 갈아야 됩니다. 엔진이 안에 오일이 들어가면 엔진이 소모되니까 떨어지면 엔진이 썩되거든요. 그럼 무조건 몇날 쓰면 무조건 가격이 표시가 돼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시 딱 시간만 되면 갈면 돼. 근데 잘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이어나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나 아니면 그 자동차 내부의 소음을 쓰면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뭐가 이상이 있다. 요즘에는 뭐 센서가 좋아가지고 다 정보들이 뜨니까. 어떤 경고등이 안 되는 것은 소리 듣고 잠시 이상이 있네? 하고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보를. 그런데 그 소리를 잘 모르고 그 자동차 사인을 보내는데 그냥 뭐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가면서 막 이렇게 타이어 터져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타이어 터져버리고 차 바퀴 빠지고 큰 사고를 경험하는 자동차 보내는 사인을 그 감지 잘 못하면 그걸 오류를 하는 거예요. 2년 전에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도로 앞에 타이어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고 그냥 패서 타이어 위로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때도 차가 멈췄어요. 바로 앞에 트럭이 트럭에서 차 저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췌장암 치료가 어려운 거 없는데 이 췌장암은 알기가 그대로 같은 몸에 하나 들어갔는데 세상을 못 고치는 게 이게 기술이 없어서 아니라 이미 알기가 됩니다. 증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 사이언티픽 기술인데 못 알아듣는 것이 무감각하는 것이 계속 우리한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 못하는 자의 차이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빛의 자녀들은 주님 오시는 날을 느끼면서 그 안에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을 알 수 있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가 그렇다고 맨날 이것이 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윗은 이렇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날을 알아왔고 그건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으로서 무엇을 갖고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성장이 깊게 돼. 주님도 오신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준비시키게 하게 된다는 우리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갖고야 될 모습 그리스도의 신으로서 준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양심이 하게 되면 미래에서 파산을 됩니다. 양심이 결혼하기 원하는 청각촌을 이거 미리 준비해야 돼. 아직 결혼 대상자가 없고 결혼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마음이 있는 청년이라면 뭔가 마음을 날짜 잡아놓고 살 빼려고 해봐. 힘들어. 그러다 금방 못 뺄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다른 날 맞는 드레스나 정장이 옷으면 안 되잖아요.
나 날짜 잡아놓고 살펴야지. 안 되는 거야. 결혼 날짜 잡아놓고 집 살 집 구해야지. 한국 같은 경우는 어릴 수 없어. 우리가 그날이 움직인지 몰라도 이 준비하는 자에게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 준비는 무화과 나뭇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름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는 자가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준비할 마음도 없는 자. 평생 그렇게 살다가 변화와 성장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함 없이 완전 정말 들을 수도 없이 그냥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내가 변화를 그냥 그 모습을 그 날이 마지막 빨라지면 견딜 수 변화와 성장이 없는 날 정말 내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공부를 마치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변화와 성장인데 좀 그것은 쉽지 않아요. 저도 내가 나이를 있을 때 나한테 변화와 성장을 강조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서 변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면 지금 내가 몇 년을 하면 내 나이가 몇십 년에서 이게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못 받아들이시고. 가장 고민을 이거는 돈에 대한 지분, 도리적인 지분, 이럴 때요. 정직할 수 있는 여유를 둬야지 상황에 따라서 볼트도 올리고 지분도 올리시는데 지금 처음 지을 때부터 딱 요만한 사이즈로 딱 지을 수 있으면 그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돈을 하시는 건 중요한데 성장이 가면서 놔두고 딱 그렇게 딱 받아들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 없고 회개함도 성장이 없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왜 생명을 여기다 주시는가? 주님 끝까지 달리는 기회를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변화의 준비하는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34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뭐라 얘기하냐?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해석이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스킵하려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가장이나 합리적인 해석 이 일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그날의 진주를 경험하는 세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냐? 이 세대, 나는 그것을 적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미 적응이 왠지 미디어 소식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판단의 소식을 만약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 느낌.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중요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따가 문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 또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징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치를 받고 아니면 누구나 갈등하고 크게 싸우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른 건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사인이구나. 자동차에서 머리 꼭까지 내고 있구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 이 모습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려면 두 번째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받고 자기 받고 그거를 매일 준비하는 사람. 그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죠. 온
홍수를 집으로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 왜 있나? 주님께서 오신 날에 대한 징조를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노아와 홍수 심판 직접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삶, 여전히 땅에 매여있는 삶.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다 만들고 그 배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전날에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일상을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이 표현이요 주어진 삶의 충실에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욕구를 채우는 곳에 답답하고 집착하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를 잡아서 대단하고 싶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나쁜 삶.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바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준비하는 자의 태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일상에서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지.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뤄가는 그런 당연한 의미가 있죠. 주 앞에 서게 됐을 나를 기억하면서 부끄러움 매일의 삶이 이런 힘쓰는 그런 일상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판결받을 준비를 하는 삶이어야 하는. 그래서 이 노아 소설에 있던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결혼하고 자고 열심히 자기 일상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일상이에요?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한 일상을 살느냐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한국에 특전사가 있습니다. 특전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건 뭐예요? 위기 시기에 아니면 적진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아주 어려운 훈련을 해내는 그런 특전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매일 하는 게 뭐냐? 매일이 똑같은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똑같은 훈련하는 것이 언제든지 명령이 내려지면 목숨을 걸고 적진에 투입돼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 그 책임 명령 받을지 모르지만 남북에 갈등이 있을 때 그 보안 그 부인이 암살됐을 때 또 그 전달에 들려 그 미얀마에서 포괄사도 있을 때 한국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특전사를 수임시켜 힘도 없고 사기 사람들이 임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 바로 청민들이 투입해가지고 임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요 수임이 아니면 특전국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면 거의 전투하시나 거의 명령을 내리기 직전이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때는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똑같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 급박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신비로운 삶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먹고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결제하고 아끼고 특별히 일찍 일어나고 정직하고 손해보고 힘들지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특전사를처럼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방금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은, 내일이라도 주님 명령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난다면 소음이 없도록 세상과 차별되는 그런 삶을 제가 이제 셰프까지 갔다 오고 근데 좀 시간이 촉박해요. 캐롤라이나 원래 노란불에도 가지고 있어요. 앞에 딱 노란불이었는데 생각하다가 늦었을까 괜찮은데 깜깜거렸어요. 그래서 노란불에 시도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찌는 오늘 하루를 생각해서 근데 그게 시간이 안 되면 아니 하고 사고 나는
우리 아내가 한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장보러 나갈 때 아니면 집을 나갈 때 꼭 집을 청소해놓고 나가요. 그게 못 나가요. 워낙 성격이 깔끔하게 하지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아내의 생각은 내가 나갔다. 못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올 수 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못 들어왔는데 마지막 집 내 삶을 이렇게 창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그렇게 나가기 전에 집이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귀찮죠. 나가야 되는데 막 정리하고 나가야 되니까. 같이 사는 사람은 참 이거 예전 불편하게.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삶을 회전하면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때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임하시든지 영영으로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의 상황을 40절과 44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며 나가고 한 사람은 벼를 보며 나가나 두 여자가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며 나가고 한 여자는 벼를 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같이 힘을 합해서 그 같이 일부러 사는 거죠. 맷돌질을 한 여인도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맷돌을 돌리고 한 사람은 그 위에다 콩을 넣고 이제 같이 이제 일하는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둘 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매일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일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지만 주님은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삶의 목표가 다르고 그 자체가 다르다. 말씀하느라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 주님 맞이할 오늘의 삶의 목표와 자세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는 어떤 삶입니까? 매일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낯선 모습을 이렇게 상상한다고 했어요. 잘못된 경험이 되는 거죠. 대상민을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식사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거나 그런 결코 그런 것과는 다른 이미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 비유가 알려주는 바로 이 청지기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세 번째는 삶.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이 떠날 때쯤 양식을 그 주인의 사람들이 그 주에게 양식을 충분히 맡겨주고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나눠줘라.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맡겨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골고루 필요에 따라서 별프지 않게 잘 나눠주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악한 게으른 어떻게 해요? 주인이가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같이 나눠야 되는데 자기 이유를 위해서 낭비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달란트와 더 많은 실력을 줬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루할 양식이 이상을 줬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이루할 양식을 풍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또 자기를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더 확대하고 그렇게 낭비가 됐다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서 충성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던 종은 칭찬을 받고 뒤에 그 다른 소유까지 다 나누면 되게 영광이 되지만 결국 악하게 행동한 종은 외식하는 자. 참 중요한 게 외식하는 자를 받는 벌에 처해입니다.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프다. 겉과 속이 다른 자의 삶이 이런 악한 종이다. 근데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 바로 지옥 판결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내가 만든 것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주인을 기명하고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주인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인이 잠시 맡겨준 것을 바로 스튜어드십,
천직이 동과 천직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물론 본문에 다 종류가 나와 있지만 이 천직의 모습. 여기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바로 주인 앞에서 시키는 것만 다 해. 근데 천직이는 신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제한권이 있습니다. 주어진 권한 안에서 자유롭게 그다음에 자기 능력과 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주어진 천직과 절대 이루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나의 목적에서 쓸 수 있는 아니다라는 건 믿지 말아요. 근데 주인이 나한테 맡겨주고 머리 눈앞에 내 능력 보이지 않고서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뜻 갖고 내 자존감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시다가 너무 쉽다. 자기 마음대로 쓸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대로 되는 거죠. 주인이 자신이 있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 앞에 서야 될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주인 앞에서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맡겨진 주인은 두려워하다. 어디가 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주인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났을 텐데 여러분이 나는데 제가 보이는데 핸드폰 미니스터 하면서 우리 저거 처음에 하다가 처음에 할 때는 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실 저도 뭐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뭐 섹스가 경영이 되던 말던 뭐 그냥 근데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지금 직원이 일하는 시간도 그렇고 손님들을 이렇게 배상하는 것도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힘들죠. 어쨌든 나는 뭐 사람한테 나한테 맡겨주고 마셨는데 아니 맡겨주는 비즈니스 손해보고 막 직원도 잘 돌아오자 그러면 이건 이제 신뢰를 더 이제 믿음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은 정말 들어오고 떠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학교에서 맡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하게 된다면 성직이 늘 준비하는 것이고 성직의 소유가 맡겨놓던 주인은 7시 어느 날 갑자기 오시 늘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성직이는 주인이 언제마다 숨어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살던 상황받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주일에 봤는데 예고 없이 가거든요. 어떤 갔는데 눈 닫고 딴 데가 있어. 엄마 이거 됐어. 근데 그분은 원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알게 있는데 예고 없이 가시. 때로는 제가 일부러 예고 없이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다를 준비하시는 것은 철저한 청직이 일시입니다.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살겠는지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주님을 구실주를 믿는다는 걸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늘 자기 전에 아니면 어떤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능기를 한 번 더 의식하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다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것이 창조를 받아들이고 사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로 알면 종말에 대한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될지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마지막 날, 매우 환란할 때를 준비하는 것은 모든 일상의 삶을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어진 오늘을 주님의 뜻에 의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일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를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삶을 선한 청지고 사는 그 마지막 날을 경험하는 건 30년일 거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고치지 않으면 주실지 모실 날까지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경우는 많은 경우의 사실인데 영적인 면에서도 오늘 변화의 결단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어린 자녀들은 양육해 보셨어요? 알겠지만 어떤 교회는 어렸을 때 그 아이의 그 착한 모습이 물론 성장하면서 잘 교훈받고 훈계받아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선뜻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커서도 선뜻 드러나는 경우. 그때 확실히 잡아줬어요. 그때 그 싹을 꺾어줬어야 되는데 사형수가 그런 게 있어요. 또 자기 어머니, 여명 어머니 왜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바로 그때 바꾸지 않으면 못 바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런 걸 보고 왔습니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이 적힌 예언의 말씀을 고민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죄를 있으니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죄를 정말 그때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바꾸는, 지금 주님 오실 때 경각심하고 바꾸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80이 되고 90이 되고 죽는 모습, 그런 모습,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욕심내고 그런 어려움에 지금 은혜 받을 때에 돌이킴이 매일 회개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회개의 나라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많은 선악을 경험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세대가 그 누구의 세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세대인 줄 알고 내가 겪어야 할 일인 줄 알고 바로 준비태세로 들어갈 때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징조들, 그런 징계들을 매일 삶 가운데 발견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위한 삶, 예수님 앞에서 일상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일상에서 주어지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오늘 달리 있는 로 바로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를 없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바로 오늘 성장과 변화와 회개의 결단이 아니다. 80, 90, 100대가 되어가서 그리고 맞출 수밖에 없을 매일매일 삶이 주님 앞에서 승장,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실 때 행복하며 행복하며 골탕이 주님 나의 모습을 하실 수 있는 삶의 신 말씀드리면요.